지금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나머지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무릎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런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즉 간부기장과 우박으로 쳤으나 내가 내게로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뒤 그동안 멈췄던 성전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않는 유대 공동체를 책망하셨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는 이 책망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 그려나갈 영광의 미래를 보여주셨고 또한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나라이자 영원한 나라의 도래를 약속하셨고 그들이 바라였던 옛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약속과 위로를 받은 유대 공동체는 지금 시작하였던 성전을 짓는 일을 열심히 다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2장 10절에서부터는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이 3달이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첫째, 두 번째 메시지는 상가들에서 막 추수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아주 매우 바쁜 일상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가 전해진 때 2장 10절에서 밝혀진 이 시기는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9월 24일은 오늘날로 따지면 12월 18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지역에 겨울이고 또한 춥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우기는 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겨울 우기가 끝나고 나면 여름 건기가 찾아올 텐데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을 충분히 적시고 물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여름 농사가 잘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우기에는 모두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면서 다음 낭사를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는 잠시 쉬고 또한 준비할지라도 성전 공사는 여전히 멈춤이 없었습니다. 날이 추워도 비가 내려도 이런 겨울 가운데서도 성전의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동안 이들은 쉴 틈 없이 달려왔을 겁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춥고 비가 내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겁니다. 체력은 떨어지게 되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동안 성전 공사를 하지 않은 벌로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농사지었던 모든 농작물들을 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족한 양식으로 인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큰 걱정도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11절은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특정한 대상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는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한 아주 포괄적인 대상을 포함하면서 전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세 번째 메시지에서는 특정한 딱 제사장이라는 아주 일부분의 대상만을 지정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에게만 전해진 이 메시지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질문하시는데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쉽게 풀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건네는 이 첫 번째 질문은 제사장들이 진행하는 그 속죄제에 관한 규례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에서 나타나게 될 거룩한 고기에 대한 내용이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불에 태우고 나면 이 거룩한 고기가 남게 됩니다. 레위기 6장 25절에서 30절에 따르면 이 고기를 먹음으로 제물을 드린 자는 거룩하여지고 또한 이 고기에 접촉한 것은 거룩하여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온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이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이 거룩해지느냐라고 하면서 이 본래의 규례를 조금 응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거룩한 고기와 직접 접촉하고 먹게 된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하지만 거룩한 고기에 닿은 옷자락이 또다시 다른 무언가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거룩한 고기를 직접 먹어야지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또 다른 무언가를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해 의도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져 갑니다. 그런데 섣불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까지 보고 그리고 14절까지 보고 나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와 내용들 그리고 그 원인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다시 또 질문을 하십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다음 질문도 거룩한 정결에 관한 율법으로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시체를 만진 자가 어떤 다른 것을 만질 때 그 만진 그 물건과 어떤 것이 부정한지 아닌지를 물어봅니다. 2차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인데요. 제사장들은 레위기 11장 28절과 그리고 22장 4절에서 7절에서 나타난 규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규례에 따라서 부정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레위기에 나타났던 것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부정한 거에 의해서 2차 접촉이 일어났다면 그 2차 접촉을 어떻게 정하게 할 것이냐라는 규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씻어야 된다라는 규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어떤 것을 만질 때는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정해진 그 물건은 어떤 정결의 규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대답하여서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두 가지 질문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쉬어가도 될 텐데요. 좀 저희들이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백성들이 조금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14절에서는 지금 이 백성을 향한 충격적인 상태를 진단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함께 14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이에 학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이 제사장들에게 질문한 규례와 같이 지금 부정한 상태라고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십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다여서 거룩한 줄 안 이 백성은 결코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시체를 만진 손이 다른 것을 만져 부정하게 만들듯이 부정의 도미노가 이 백성들 안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백성들의 상태가 부정함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백성들의 부정함을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또다시 정확하게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화목을 도모하며 교제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했으며, 반대로 부정한 일들을 금지하고 또한 멀리해야 하고, 또한 그 규례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같이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으로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이들은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동안 제사장들은 나름의 성전의 기능들을 흉내내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모방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룩은 흉내와 모방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 분명한 규례와 율례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백성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어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성막 제도를 주셨고, 또한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 제도와 여러 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언약 관계를 지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온전한 주의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가능한 것이며,
흉내와 모방으로 이렇게 흉내와 모방으로 하는 것은 그저 부정만을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같이 그들의 흉내는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흉내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흉내와 모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같이 성전이 없는 동안 이들이 흉내내었던 그 거룩의 모방들은 시체를 만진 손이 다른 물건을 만져 부정하게 만들었듯이 그 성전의 부재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이 부정하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부정의 연속이 일어나게 되었고, 도미노처럼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부정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이 이러한 부정함 속에서 그런 거룩함을 흉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시면서 이 백성이 정말로 무지함과 어리석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성전 공사를 지은 지 3개월을 지났을 지금 이때에 혹여나 이들의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 첫 번째 질문과 같이,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질문과 같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흉내내고 또한 성전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가 죄를 계속 낳는 그런 부정한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진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질문하셨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그 질문한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상태를 밝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결국에는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이 백성 안에는 여전히 성전이 없이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함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부정 가운데 여전히 있었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 나타난 그들의 미련함, 성전을 짓는 대신 오히려 완벽한 집을 짓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을 낳는 이들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더 증거하고 또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번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타나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당시 유대 공동체의 악한 일을 정죄하고 강력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 공동체의 상황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부정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존재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부정한 그 깊은 골로 들어가려고 하는 악한 길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리석음이 틀렸음을 이제 지적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15절, 17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를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깐부기 장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전 공사를 멈추었던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않았던 날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양식과 소출을 끊으시고 가물게 하셨습니다. 20고르라는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곡식더미에 하나님께서는 10고르만 놓이게 하셨고, 그리고 50고르를 짤 수 있는 그 포도즙 틀에 하나님께서는 20고르만 짜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확물에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찾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깐부기 재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깐부기 재앙은 이 곡식이 병든 것을 말합니다. 그 병이 되면 곰팡이 피고 그런 것들을 이 깐부기 재앙이라는데요. 그렇게 병들게 하셨고, 또한 우박이 찾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지난 날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난 날들 속에서 그들은 아직도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런 옛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옛 지난 날들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수확물과 그들의 풍요로움을 끊으시는 그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심을 통해서 과연 지난 날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성전을 짓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여전히 아직도 그러한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백성을 향해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과연 너희들의 이 성전을 짓는 망치를 내려놓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러한 지난날의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지어야 하고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18절에 그 명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명령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는 기억하여 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흐름을 보면 어떤 과거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여야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인데 미래를 지향하는 이 문장의 흐름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보고 했는데요. 해석하기가 참으로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의 문장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또한 드러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헬라어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 밤이 흔들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다 해석한 걸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의 해석은 번역은 새로운 번역이 이겁니다. 지금 9월 24일 성전 지대를 놓은 날부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날에 너희 마음을 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24일 성전 지대를 놓은 날부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날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 본래 개역개정에 속한 이 기억하여 보라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말로는 마음에 두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인경은 이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마음에 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용법상 마음에 두는 것은 순종을 내포하기 때문에 70인경에서는 순종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마음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가져와서 마음을 두라란과 동시에 그 너의 마음을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까지 너희 마음을 두어서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에 다른 것을 대체하지 말고 꼭 너희 마음을 두어 순종하라라고 명하고 계신 거죠. 성전을 짓는 것은 이들에게 분명한 생명과 같은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숙제를 명령만 하시지 않으시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숙제를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에서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이들을 향해 그동안 가물었던 땅에 풍요로움을 선물하신다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좀 더 70인경에서 나타난 그 번역으로 하면 조금 더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너희 타작마당에 무엇이 있게 되며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에 어떤 것이 열리게 될지를 너희 마음에 두어보라. 이 날로부터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성전을 짓는 이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그 겨울에 내려야 되는 그 담비와 같은 약속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에게는 많은 걱정과 잘못된 생각들로 부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으나 없는 양식과 당장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걱정들로 가득 찼을 것이고 성전을 짓지 말고 다른 것을 대체하여 좀 쉽게 가보려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걱정과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거룩한 일에 집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 거룩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타작마당에 그들의 곡식 창고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에 무슨 열매가 맺힐지를 마음에 두고 또한 살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타작마당에 곡식을 가득 채울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 이 성전을 통해 이루실 영광의 미래를 선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망치를 들고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들이 진짜 망치를 들고 성전을 지었을까? 이 복의 약속을 믿고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날로부터 성전 공사를 하던 도중에 가뭄이 다시 찾아왔다는 본문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복의 약속을 힘입어서 이들을 마침내 훗날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처럼 겨울에 전해진 이 학계 선지자의 세 번째 메시지는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그리고 그 거룩한 명령을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약속과 도우신다는 그 거룩한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걱정과 어리석음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을 짓는 일이 맞는 것인지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생각이 또한 그들 속에 자리 잡기도 했으며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 대신 부정한 일을 계속 낳으려고 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또한 경고하시면서 다시 그들이 거룩한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를 정리해 보자면 다시 오늘 학계의 세 번째 메시지는
성전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도우심의 약속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학계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구원받은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성전을 지음은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신앙을 경건하게 세우는 거룩한 일임을 우리는 이전 메시지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한 주가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자신의 경건을 세워갈 때에 거룩한 계명의 순종함으로 이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당시 유대 공동체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걱정과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의 성전을 지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커서 교회와 개인의 경건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다른 부정한 것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개인의 경건을 세우는 이 거룩한 일을 대체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또한 종교 생활로 자신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흉내내려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텐데 그 사랑을 흉내내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그리고 걱정으로 인해 사랑을 외면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개인의 경건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직접 망치를 들어야 하고 나무를 잘라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우리 자신의 경건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살피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자신 안의 죄성과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백성이 범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부정한 것으로 거룩함을 대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의 걱정들과 유혹들이 강하게 찾아와서 그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다른 것으로 꾀를 부리고 또한 흉내내려 하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부터 앞으로의 그날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복은 개인의 꿈과 만족이 아니라 주어진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을 주시는 것이며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을 짓는 우리의 망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더욱 놓치지 않길 소망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주 기도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신 후에야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그리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약속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또한 이러한 양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종의 길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려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때론 멀리 떠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가뭄으로 벌하셨듯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회개하여 돌이켜서 성전의 지어라는 말씀에 순종하듯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저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